할렐루야.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진설된 떡이 되자. 하나님 앞에 진설된 떡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2025년 첫 새벽 예배 말씀이 소재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진설된 떡이 되자인데, 여기서 떡은 진설병을 말합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드려지는 떡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떡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떡이 된다 라는 것은 엄청난 환난과 연단과 고난으로 제물이 되는 신앙, 회개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철저한 회개 기도로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도 살게 되었다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며 하나님 앞에 완전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 속에서 또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되는, 신령한 떡이 되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설병은 가루로 만들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설된 떡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루의 목적이 그냥 가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설병이라는 떡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알맹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맹이는 똑똑합니다. 알맹이는 일도 잘합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아무리 뛰어나도 알맹이기 때문에 뭉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제각각입니다. 알맹이만 많다면 겉으로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알맹이가 동시에 가루가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주 악조건 가운데서도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런 가운데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습니다. 가장 악조건 속에서 감사 조건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한 제물이 되고 가루가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아니 지극히 작은 사람이 누구냐 항상 살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끝날 택한 백성의 수를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인자가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넓게 보면 숫자를 세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를 세느냐? 놀랍게도 형통한 사람, 또 겉으로 볼 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오른편으로 갈 자가 누구냐? 그 숫자, 그것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한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사람은 힘든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대하기 힘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를 반대하고 싫은 소리하고 그런 사람도 잘할 수 있느냐? 천국 갔더니 다 그런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잘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깨져서 단체로 가루가 된다는 것은 서로 남한테 소망을 주고 은혜를 끼칩니다. 항상 남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가루지만 뭉치길 잘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가루가 된 사람들은요, 남한테 소망의 말을 해주고 살리는 말을 해요. 제 주변에 입만 열면 남을 살리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저는 정말 놀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 또 교회 일을 한다는 것, 남을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근데 입만 열면 남을 살리는 말을 한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복수다. 얼마나 이것은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고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를 볼 때 작은 가루로, 고운 가루로 끊이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가부를 볼 때. 그렇다면 가루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내가 살아야 영적으로 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루가 돼야 손을 잡을 수 있고 겸손해지니까 뭉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루가 된다는 것은 회개인데, 이 시편 34편 18절 볼 때 회개에 대해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서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표가 무엇입니까? 산제사로, 이렇게 시작되죠. 산제사가 뭐냐?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계획을 말씀 앞에 완전히 부서뜨려야, 우리 모두가 함께 부서뜨려야 하나님 앞에 항상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 신령한 떡이 된다, 그 뜻입니다.
가루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져서 주인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는다,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8권에 보니까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도구래요. 그것은 선한 성품도 있지만 악한 성품도 바로 왕을 볼 때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루가 돼야 이 밀가루가 손에 잡히잖아요. 가루가 돼야 주인의 손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가루가 될 정도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아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은 기름으로 반죽한다.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진설병은 뭘로 반죽하느냐?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기계도 기름을 치지 않으면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기름을 치면 매끄럽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령한 기름칠, 은혜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완전 가루가 된 상태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볼 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7장 13절 볼 때 기드온 300용사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보리떡과 같이 초라한 존재였지만 아무리 초라한 존재라도 하나로 뭉치니까, 한 덩어리가 되니까, 완전 똘똘 뭉치니까 그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또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 한 사람 뜨거운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장작불 하나가 좋습니까? 여러 개가 좋습니까? 여러 개가 뜨거운 거예요. 화력이 센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3권 보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쓰러질 듯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다시 일어나 적을 향하여 달려갔다. 지쳐 쓰러져가는 동료를 부축하며 이 사람아 힘내, 용기를 북돋우며 함께 전진했다. 여러분, 자기도 힘든데 이 사람아 힘내,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밖에 못해, 그거죠. 너 그럴 줄 알았다, 나쁜 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 300용사의 성향이 대단히 똘똘 뭉치는 성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전체 300용사가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보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이 남은 게 아니라 화합형이 남은 거예요. 화합형. 여러분, 어디 가든지 끝까지 남은, 지금까지 남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구가, 우리 교구가, 우리 기관이, 우리 가정이 힘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불어넣을까?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디 가든지 에너지를 뺏어가야 된다, 불어넣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입만 열면 남을 살리는 말을 할까? 경험 안 해본 분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복수 있다는 거.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생각만 해도 천군만마해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각자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 권사님 힘내세요, 뭐 국어책에 있듯이 권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다를 뿐이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은근히 제껴버리고, 교회는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해야 되고 은혜로 하는 거지, 실력 발휘 잘못하다가 믿음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아니라,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 보셨죠? 물로 하면 쉬워요. 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반죽하려면 이게 잘 뭉쳐집니까? 기름 자체가 미끈미끈한 건데 얼마나 많은 양의 기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똘똘 뭉치게 하느님은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악하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머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은혜를 계속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가야 될 길이 너무 머니까. 우리가 앞으로 단단히 똘똘 뭉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첩섭산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본교회, 지교회, 해외 지교회 목사님들 평균 나이를 계산해 봤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앞으로 10년 뒤에 해외, 국내외 본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는 목사님 몇 분인지 아십니까? 25명이에요. 25명을 목사님을 안 만들어내면요 굉장히 앞으로 구속사 어려운 거예요. 원래 지도자는 앞을 내다보고 후계자를 키워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부담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단단히 똘똘 뭉쳐야 되고, 웬만한 일에 화내지 마세요. 웬만한 일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고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혹은 주실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장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역사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하나 되는 평안에 매는 줄로 꽉 붙잡아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절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성령의 하나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도 들어가자, 나도 들어가자. 그 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떤 악의 세력이 무너뜨릴 것 같아도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건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라도 신앙적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놔야 돼요. 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해야죠. 찾아가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단 1%라도 신앙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행위만 한다? 그것은 평안의 줄로 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힘이 뭐냐? 모두가 이 평안의 줄에 다 들어가서 꽉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력한 은혜 생각만 해도 기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도 된다 그러세요. 좀 대답이 그렇게 약하면 안 되죠.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25명 만들어내야 된다. 최근에 계산해보고 피눈물이 나요, 진짜. 어차피 신학 안 할 건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보통 은혜가 임하면 안 된다니까요. 강력한 하나님의 이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 교회를 꽉 붙잡아가지고 그 안에 어떤 불안한 사람, 새신자, 또 어떤 무슨 큰 병에 걸린 사람 다 들어와서 들어가기만 하면,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전엔 몰랐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나 혼자가 아니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한 명 이상 있잖아요. 한 명 이상. 저는 지교에서 한 명 앞에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게 뭐냐? 뜻은 고사하고 밥 벌어먹는 것도 못한다. 그 사람이 11조 내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세 번째, 진설병은 불에 구워져야 한다.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빚어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구워지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만큼 불에 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불에 굽지 않으면 비린내가 나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과하면, 여러분, 아무리 믿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하면요, 하나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았는가. 너무 과하면, 너무 많이 구우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재물은 그저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잡아 잡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재물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덜 익고 설 익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과해서 너무 타면 하나님이 드실 수가 없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제물이 되는 모습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불에 한쪽만 구워져도 안 되고 그릇 전체가 구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끝까지 연단을 받았는데, 연단의 환난의 불을 받았는데 왜 또 계속해서 연단일까? 연단의 불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만 잘해도 그 정도로 환난이 힘드니까 대견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설교 제목이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세월의 유혹이 있어요. 김병의 여자 없다고 성경에 웬만한 사람도 고난이 왜 힘드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40년만 참아, 그럼 불평 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옛날 성경에서나 지금이나. 그래서 연단의 불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 된다. 창세기 50장 20절 볼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만큼 억울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크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생각했대요. 보통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진설병이 한쪽만 구워져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예배는 잘 나오는데 지키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교회 일은 골고루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1인 면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또 환경이 그렇게 안 되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조건이 되는데 내가 취사 선택을 하기보다 골고루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온 정성을 들여서 알맞게, 맛있게,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구워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워졌어도 마지막까지 잘 남았는데,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릇을 땅바닥에 깨쳐버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고 어떤 사람은 타지 않는 금이고, 우리 속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신앙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첫사랑을 회복하고 본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도 너무 오랫동안 또 받으니까 견딜만 해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죽을 만큼 힘들어야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연단의 불이, 아무리 환난의 불이 강력해도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사람 의지하지 않고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10년은 좀 멀다. 우리 1년을 열심히 우리가 각자 달려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왜 그렇습니까? 1년이 쌓여서 10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맡겨보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범하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전화 걸지 말고, 상담받지 말고 1년 동안을 멋지게 우리가 믿어보고 헌신해보고 달려보자. 그 대신 떡이 돼야 되니까 뭉쳐보자. 서로 붙잡아주자. 서로 위로의 말, 남을 살리는 말 한번 들어보자. 또 해보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산다면. 그런 상상을 좀 저는 해요, 개인적으로. 요즘 말로 MBTI라고 하면은 좀 N 성향인데, 그냥 그 미래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질리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교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10년을 달려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전과 달라야 되잖아요. 더 헌신적이어야 돼요. 더 모범적이어야 돼요. 악이 없어야 돼요. 악의 모양도 없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지쳐도 붙잡아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런 말이 나와도 기도해야 돼요. 언젠가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갈렙처럼 믿음을 주신다면 그것도 오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우겨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1년을 가루가 돼서 붙잡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되어야 된다. 역대상 9장 32절 보면 또 그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한 번 만든 떡을 항상 똑같이 놓는 게 아니라, 아유 지난번에 했어 똑같이, 그게 아니라 휘손사상에 입각을 하되 더 연구해서 옛날을 기억하면서도 더 감동적인 방법으로, 더 준비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구역을, 지구를, 기관을 그렇게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만든 떡을 항상 똑같이 놔두는 게 아니라 매주 새로운 떡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 내가 은혜 받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신령한 떡으로 보시는 거예요. 매주 교회 나와 새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신령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매주 거룩한 주일을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서 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주일 2부 예배 다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2층에 꽉 찼어요. 어린아이까지. 아니 사천성가대 서기만 해도 감동인데 애들도 아유 어려서 울지만 않으면 다 데리고 와서 앉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중학생도 찬송하게 하셨잖아요. 성가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매 주일 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져서 죄악이 불태워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은 죄악의 불이 불태워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기서 더운 떡은 따끈따끈한 떡이에요. 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 완전 재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우리 집안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내가 가루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운 우리 구역 식구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 누군가를 내가 다 전화해 보겠습니다. 더운 떡은 따끈따끈한 떡입니다. 가루가 되는 떡입니다. 말씀의 불에 구워지는 떡, 설익은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드시기에 딱 맞는 떡, 때에 맞는 말씀입니다. 연단의 불에 합격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로서 오늘 우리는 새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늘 준비된 성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성도,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1년 지나다 보니까 똑같아. 사람만 바뀔 뿐이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그런 모양이라도 우리가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나부터 고치자. 우리가 그런 철저한 각오로 가루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각자가 개인마다 가정마다 철두철미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서 모두가 손을 잡아주는,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찹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벅차요. 1년 뒤에 그런 날이 안 온다 할지라도 그 1년 뒤에 한 달 지나면 또 오겠지. 아니, 올 것이다.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열심히 1년을 달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평안에 매는 줄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를 평안의 줄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려 싸움나이다. 아멘.